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식반 최강강습의 두 번째 저녁반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전도교사들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항상 하늘을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본문 앞에 나오니까 제가 먼저 읽고 교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선택했다고 아나니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바울이라는 청년이 유다 고등거리 집가에서 기도 중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그릇 속에 심령이라는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덮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 놔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슬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때론 만나는 골육혈육 가운데 복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러시아를 처음 이렇게 지원 가게 되었어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박태현 선교사님이 계셔서 한국 사역자들에게 러시아 교사들에게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을 요청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저는 해외에 지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때 당시 대전지회 대표 간사 또 속초지회 또 사모님 또 춘천 대표 부부 또 구리지회 대표 부부와 자녀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바롭스크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바롭스크 딱 도착하는 순간 도시를 이렇게 관찰해 볼 때 도시에 커다란 관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큰 관들이 도시를 막 이렇게 곳곳에 지나가고 있어서 무슨 이렇게 관들이 많나 했더니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선교사 센터에 딱 왔을 때 센터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 바닥에 녹가루가 이게 흥건히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틀면 좀 우리 지금 이 상가 건물이 오래돼서 좀 수도를 안 쓰다 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구소련 당시에는 그때는 처음 원생상지 물도 깨끗하고 이동하는 통로 관들도 깨끗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곳에서 소비해드리는 곳까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 러시아로 다시 이게 국가로 세워질 때 이게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은 깨끗한 곳에서 보내줘도 이 관을 타고서 쇠물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각 가정에 배달되는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물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물이 부식되니까 이렇게 그것은 하나의 제가 교훈받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먹여주시는데,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내 속 필터가 잘 소재되어서 예수님 보혈로 더 잘 닦아져서 세상 이물질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것을 먹고 순수한 것을 나눠줘야 하는데, 내가 만약 오염된 세상 사상과 세상 철학과 세상 관습을 따라가면 내 관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 해 동안에 6만 명 정도가 혈관에 관련된 질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혈액암, 뇌출혈 여러 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관이 막히면 뭔가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늘 신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닦아내려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의해서 이렇게 죄가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할 줄 알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너 책에서도 어린이 성장을 다루기 전에 죄 고백을 알려주잖아요. 죄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녹색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죠. 풀, 나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를 먹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공급되기 전 삐삐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번호 그냥 지인들 한 30개는 외우고 다녔잖아요. 삐삐 누구다 바로 알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죠? 박정자 권사님 많이 쓰셨죠? 삐삐 시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인데 우리 가족인데도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나 열어봐야 돼요. 그럼 뇌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소록도에 아이들 데리고 진주에서 사회 갈 때 진주 칠암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교사들과 비전 트립을 소록도와 예양원 열솔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소록도에 어느 이제 그 교회 장로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일제 시대 때는 성경도 구했고 또 다 쎄는 다 뺏어가 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소록도 동서남북의 교회를 지었는데 숟가락을 갖다가 온전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멀쩡하지만 그분들 손이 이렇게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손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서 이런 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을 갖다가 외운대요. 그냥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뭐 행사 때는 갖고 몇 장씩 외웠어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외워서 이렇게 또 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건드리는 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는 12사도가 세워졌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제비포와 마띠아가 채워지므로 유다의 사도는 12사도로 채워졌어요. 그죠? 이 바울 같은 거는 그 12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야를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 위에는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민족 위에는 다 이방인.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눈이 가려져 있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서 우리가 접붙임 받아 2000년간 교회 시대가 태동되었고 교회 시대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 올바른 지도를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있어요. 교회 2000년 시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육성하는 시대, 양육하는 시대거든요. 왜? 하나님의 경건한 그릇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새끼들이 보드라운 어미의 털 뽀송뽀송한 것에 동지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등치 커지면 훈련할 시기가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고드란 털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자기 날개짓을 톡톡 치면 새끼들이 날개 안 맞으려고 피하다 보면 삐죽삐죽 가지에 찔리면서 그 어미를 올라탑니다. 독수리 등에 올라타면 그때부터 이제 비행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끼들은 오랜만에 이제 어미 등 타고 뭐 날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지만 어미가 쭉 날아가다 탁 털어버리면 새끼들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새끼들 가운데 어떤 새끼들은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죽는 새끼도 있고 어떤 새끼는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날개짓 하겠죠. 날개짓 하면 떨어지기 전 독수리 어미가 탁 업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막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더 강한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디모데전서에도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고 했죠.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결코 순탄한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핍박 시대죠. 교회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에르삼 교회가 확장되면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막 모여들 때 이제 핍박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남대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결의를 하죠. 공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기로.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까지는 육적인 열정만 있었고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장면도 목격하면서 죽여라 하면서 사람들 옷가지를 가지고 주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AD 34년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을 증오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하고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때 순교의 미랄로서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순교의 결실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사복음서가 먼저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 순교 이후부터 사복음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순교 이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서신을 13권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령을 그 안에 담겨 놓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신분이지만 그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잠깐이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이 땅은 잠깐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고 했죠. 그래서 인생의 속도는 어린아이 때는 7살만 되면 왜 이렇게 1년이 안 가는지 안 가잖아요. 7살 했잖아요. 1년. 근데 70 먹은 어른들은 벌써 1년 지났어. 순식간에 막 들어갑니다. 인생의 생애바퀴가 달려가는 속도가 막. 근데 그래서 성경 보면 인생의 생애바퀴가 969살을 타고 달려간 무두셀라가 있는 반면에 짧은 시간에 생애를 마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켜서 일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반반 지금 밖에 날씨가 비가 오고 진눈깨비 내리고 날씨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안 한다고 하지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땅이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라는 권세에 눌리면서 인간에게 12,400가지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병이 12,420개의 질병이 돼요. 12,420개의 질병 중에 의료계에서는 5,000개밖에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체질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얘기는 맞고 어떤 얘기 안 맞고. 근데 여호와 라파 종합병원에 입원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종합병원에 들어오면 세상 의사들이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로 지져버리면 암이 녹아버리거나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생명을 빨리 데려가기 원하면 회개시켜서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그냥 영혼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또 선한 섭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거든요. 왜? 이방인의 사도
그가 부름받을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3일 저녁 식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삶을 살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내가 엉뚱한 짓을 했네. 막 그 돌이키면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 반지가 눈에서 비닐 같은 껍데기는 벗겨졌지만 완전 회복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바울이 눈에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체력적 고갈이 왔을 때 정말 몸에서 안 좋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제발 이 증세 좀 걷어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안 빼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울이 바울로서 사역을 할 때는 기적이 막 임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막 그냥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 떠나가는 역사는 자기 몸에는 그지 안 떠나니까 그거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는 시대예요. 네로가 AD 37년 정도에 등극하거든요. 네로가 누군지 아나요? 고향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가 16살에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16살에. 16살에 청소년에게 로마 황제로 등극했는데 2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를 또 죽여버리고 그 이전에 있던 황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제 시를 쓰고 싶어서 이제 시를 쓰고 싶은데 시상이 안 떠오르니까 로마 시를 불질러요. 불지르면서 와 시상 떠오른다고 시를 쓰는데 로마 시민들이 이거 막 누가 불질렀느냐니까 사탄이 이제 이 레를 귀에 속삭이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해라. 기독교인을 갖다 그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면서 막 죽이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든지 경기장에 사람들 들어가면 사자 풀어서 막 먹이로 주든지 아니면 가로등에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막 가로등처럼 태워 죽이든지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 죽이든지 동물의 몸을 갖다 이렇게 붙잡아서 양뼈 끌며 사자 터져나가면서 죽게 하든지 이런 시대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적 전도자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AD 67년도에 십자가 형틀의 거꾸로 형태로 예수님처럼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달아주세면서 거꾸로 형태로 AD 67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68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도끼날에 의해서 목에 잘리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목에 똑 떨어질 때 땅에 탕탕탕 튕기잖아요. 튕기는 그 곳마다 샘이 터져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대표적 전도자는 베드로라 하면 이방인의 대표적 전도자는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직은 내가 원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나를 사도로 임명하였다라고 서론 부분에서 골로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시거든요. 시대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970년대, 80년대는 어느 교회나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어요. 왜? 그때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고 80년이 넘어가고 88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면서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만문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만문신이 뭡니까? 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만문신 앞에 엎드리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 침투해요. 한국 교단의 번영신학. 토착화된 땅의 것을 세속화된 것을 사모하도록 번영신학이 부탁하면서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의 형태로 가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끼리, 뭐 박사끼리.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교회 왔다가 발 못 붙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교회를 안 가고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왜 안 들어갔어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연약한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 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그들은 겉은 화려하고 겉은 부유하지만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거라. 벌거벗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옷을 입어라. 우리가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말씀 열립니다.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어린이를 봐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내 가족을 봐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안약이 발라지고 내 몸을 봐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죠. 라오디게아는 이제 옷을 사서 입어라. 성경에서 옷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이사야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 찬양의 옷, 의의 겉옷,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 복장 갖추는 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경에 많은 옷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구원의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의 옷을 입는데, 새 소식반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선명한 복음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외칠 때 성도 가운데는 어린 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 교인 이렇게 많이 세상 사람 말합니다. 교인, 신자. 근데 성도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임하면서 성전을 삼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들으면 거듭날 수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 쉽게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선교사들 보면 다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CC를 배우실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이나 표심의 중경에서 보면 코리템은 5살이 예수님을 만났고, 허디슨 텔러도 가정 예배 때 5살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 다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역 아이들이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갔는데 만나게 된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새소식반 하려고 국원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을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네 타고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앉혀놓고서 새소식반 하기에는 너무나도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안 된다 싶어서 거기서는 새소식반을 안 하고 그냥 개인전도 합시다. 그래서 그 야외에서 9명의 아이들을 가미간사 저희 둘이서 이렇게 만났어요. 야외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개인전도 하고 해서 이제 수안보 신돌 감리교회 사택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안보 가서 또 벌써 1시간 정도 3시부터 4시까지 새소식반 때 3명의 아이를 앉혀놓고서 그 교회 사택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전할 때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넣어주면서 건드려주면 아이들이 반응을 더 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자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형경이를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서 전달해주면 아이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굶주렸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넘치게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학원 많이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누아투. 바누아투 아이들은 막 그냥 얼굴 이렇게 찍은 거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건 학원 안 다녀요. 마음껏 뛰어놀면서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막 뛰어놀고 헤엄치고 막 행복지수가 높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 왜 영어학원 빼먹었어? 너 왜 수학학원 안 갔어? 그리고 다그치니까 아이들은 계속 어린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 끼고 저녁 7시까지 막 다니는 걸 볼 때, 참 안쓰럽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마음껏 놀았잖아요.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살았는데, 지금 시대는 학원을 가야만 사는 시대에 아이들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8년간 임기 중에 대한민국을 교육 국가로서 이거 손꼽았거든요. 신세계 정부가 이제 들었으면 세계를 10개의 퍼즐로 나눌 겁니다. 세계를 10나라, 10발가락. 우리가 다니엘 신상에서 보면 뜨는 돌이 10발가락을 팍팍 살려버리는데, 그 신성 로마 이 10개 신세계 정부가 들으면 일본, 한국,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전 세계를 10개의 퍼즐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정신을 패패하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 치게 세운 이유가 저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정신이 파괴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이슬람 신자고 동성연애자고 모르셨나요? 백악관에 이 동성연애법 통과하면서 레이버 무지개 했던 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이 8년간 임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가운데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정치가 오염됐습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를 꿈꾸면서 성경에 손 얹고 또 많은 보수주의 교회에서 막 그를 위해서 기도를 돕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각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일꾼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 브라를 이렇게 딱 소개하면서 에바 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기초적인 신앙을 잘 배우고 있는 것을 내가 들으니 기쁘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데 자녀들이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거듭난 상태의 어린아이 신앙을 자녀들아라고 먹이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은 이제 열정이 있습니다. 도전적이죠. 청년들을 향해서는 진취적으로 이렇게 선포될 말씀이 있고 아비들에게는 태초의 근본이신 그분을 아는 것을 소개하면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다가 이방인의 바통이 이렇게 스데반 순교 당하는 순간에 바통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다가 바울 사도가 등장하면서 이방인에게 바통 터치가 되면서 스데반 순교가 되는 순간부터 이방인을 향한 한 계획하신 발걸음을 인도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려고 막 확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마게도냐가 오늘날 스페인인데 유럽으로 이렇게 갈수록 방향이 전하는데 이 복음 최초의 근원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복음의 바통을 딱 받았을 때 복음이 확산될 때 뻗어나가는 곳이 아시아 지역. 왜냐하면 유라시아 서쪽 끝이 지중해 옆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뻗어나갑니다. 에티오피아 구시 그 사람이 이제 빌립 전도자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고 침례받고 에티오피아 국가로 가서 에티오피아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가의 한 7, 8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복음 받아들이면서 확장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스페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로마를 지배합니다. 로마에게 복음이 핍박하던 로마 200년간 로마의 황제 10명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을 대학살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뿌리를 뽑으려고 막 사탄이 로마 황제의 입김에 함께하면서 기독교를 대학살하지만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를 도구를 사단이 썼어요. 기독교 국교로 등극하면서 기독교가 마음껏 활발할 수 있게 하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받을 때는 순수한 복음이었거든. 카타콤 속에 숨어가지고 복음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세상 토착화된 신앙, 로마 종교, 태양신 종교가 종합되면서 교황이 등장합니다.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교,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등장하면서 건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뼈대 위에서 세워진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미 끝난 시대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것으로 선포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대체 신학인데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것이 바로 1948 5월 14일 날 1900년 나라가 없다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는 무화과 나무 싹이 연해지면서 잎이 나온 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는 말씀 있죠. 예수님 오실 때 무화과 나무 싹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경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대한민국 대표하면 무궁화, 일본 대표하면 벚꽃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싹이 19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줄기에도 바짝 말랐는데 거기에 이제 물관이 열리고 공급되면서 무화과 싹이 열리면서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다시. 근데 벌써 7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시대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가정 환경, 또 개인의 직장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에 얽매이도록.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위를 봐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분명한 것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천사가 말하기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깨어있어라.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증세가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 분쟁이 있을 것이고 곳곳 처지에 기근과 재난이 닥쳐올 것이고 또 맷돌을 둘이서 여인이 이렇게 맷돌을 메고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순간 사라질 것이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또 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왜 했을까요? 있을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들림받다. 끌려 당겨간 것을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직 등장은 않았거든요. 그러나 휴거의 모델이 에녹이잖아요. 휴거의 모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이 꽉 차니까 이 땅에 두지 않고 그냥 변화체의 몸으로 천국으로 입성한 첫 번째 1호가 에녹이라면 구약 선지자 가운데 죽음을 겪지 않고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태워서 하늘로 입성한 사람이 또 엘리야가 있거든요. 엘리야.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항상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계속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예수는 곧 오신다. 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천국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한다. 중보적 기도를 한다.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 우리는 새 소식반이나 주일학교나 찾아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계속 기도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교사가. 교사 기도해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아이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족들을 건질 수도 있고 아이의 친구들도 건져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옥에 갇혀있는 신분이었지만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 영적 성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가는 걸 볼 때 기뻐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피부도 탱탱하고 근데 지금은 피부가 탁 처지고 막 주름살 피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육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화장품을 바르고 소망의 화장품을 바르고 사랑의 화장품을 바르면서 나는 최고로 예쁜 사람이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우리가 이제 변화체 몸으로 올라갈 때는 가장 건강한 몸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뛰어난 몸을 가졌을 때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병든 사람은 안 들어가요. 변화도 깨끗한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 다 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이 건너갔어요. 유월되었다고 했죠. 밤새 동안 어떤 이들은 죽을까봐 법을 떠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가 발려진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해방되는 날 아침에 출발할 때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건강하게 걷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진병도 있었을 것이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날 밤 덮으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다리가 고쳐지면서 나갈 때는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 천사들의 양식을 먹어줄 때 그들이 굶주려 죽지 않았고 배고파 신발 떨어서 발리고 아프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다 공급해 주면서 목이 마르면 바위를 터뜨려 샘이 터져나오죠.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수가 터져나오고 생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날려와서 메추라기 먹게 하면서 영양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다 줬는데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뭣도 먹었는지 이것만 먹든지 실증 난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와 이게 뭐야? 꿀 섞은 과자 같은 와 이 뭐야가 만나거든요. 먹었을 때 그 감격인데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아 이제 실증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필사하면서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기도 시간을 늘 정하여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함을 주면서 그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거라.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체험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한 번 보면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 이름이 뭐였지? 고민하다가 맞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예전에는 딱 들으면 딱 이미지만 딱 해도 누구누구 딱 떠올려요. 예전에 제가 누구누구 한번 딱 이름이 나오고 알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기억이 좀 쇠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지혜를 열어주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길을 열어준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두렵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또 가르치려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또 내게 맡겨진 걸 하려니 너무나 지금 부담감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의로운 손으로 우리 붙잡을 줄을 내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신령한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해서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계속 채워야 돼요.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교사로서 이번 봄학기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 심령 속에 바울 사도와 같은 뜨거운 열정과 도고 간구하는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같은 동료 교사를 향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별 모임을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같이 기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조편성을 얘기해 주시죠. 한 8시까지 한 20분이면 충분히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8시까지 하시고 저녁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